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지나듣지 말고 흘려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가슴 속에 새겨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칼같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찔러 쪼개을 받아서 여러분 속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여러분 안에 저주받은 암병, 불치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으로 여러분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통해 수술 받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멘 할 때 여러분 하늘 군대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하늘 군대가 여기 여러분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임재하고 또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천군과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방망이 같이 역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교만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불순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냥 박살이 나서 떠나가야 돼. 내 힘으로 안 끊어집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줄 알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고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직격탄을 맞아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얻어맞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가지고 내가 KO 당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이, 아집이, 불순종, 불신앙이 완전 KO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못된 것들이요 설설설설 기어서 다 도망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정면으로 얻어맞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너무 말씀이 너무 강한데요. 그래.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강하대요. 근데 말씀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시켜 버리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버리고 영적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영적인 회복이 와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여러분 혼미하게 역사하는 영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구름이 꽉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으면 태양이 떠도 태양이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개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해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든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물이 발목에 있고 그 다음에 1,000척을 청량하고 나니까 허리에 있고 무릎에 있고 그 다음에 1,000척을 가니까 허리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헤엄할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여러분이 순종하여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발목에 차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이미 무릎에 물이 딱 차면은요 물길 거스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허리에 딱 물이 차면은요 물을 거슬려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제일 쉬운 거죠. 그 다음에는요 헤엄할 물이 될 때는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물결에다가 큰 물길에다가 성령의 물결에다가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 깊이 순종하면 더 깊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불칼처럼 역사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그냥 쫙 갈라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불순종을 끄집어내고 거역을 끄집어내고 불신앙을 끄집어내고 예? 여러분 끄집어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놈들이 안 나오려고 얼마나 버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속에 버티고 있는 중독의 영을 끌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담배 냄새를 아예 맡기가 싫어져요. 중독의 영이 끌려나가 버리면은요 술 냄새도 맡기 싫어져요. 근처도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안 빠져나오려고 안 끌려 나오려고 발악을 합니다. 예? 어떤 놈들은요 그 놈들이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데 막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간다 그래 놓고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놈들 거짓말하는 놈들이거든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 앞에 꼼짝없이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강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께. 그래서 말라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여러분 말라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모든 군대에 여러분 절대 총사령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속에 들어있는 그 못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여러분 진짜 못된 짓 하게 만드는 그런 놈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놈들이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본정신으로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 이걸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본정신이면 그러겠어요? 본정신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 속에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또 여러분 은밀하게 감쪽같이,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 숨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못된 짓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 주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들어가면은요, 비춰지는 것마다 여러분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이 비추고 들어가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진짜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진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요, 막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함을, 눈이 열려서 천국 지옥이 보여져야 되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눈이 열려서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눈이 열려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야 되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 온갖 육신의 정욕에 눌려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 보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술이 그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그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면 그 사람을,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을요, 이 술집 저 술집, 이 술집 저 술집, 막 이 경찰서 이 파출소, 막 옛날에는 파출소 있었잖아요.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놈들이 하는 짓이요, 크게 무서운 놈들이죠. 무서운 놈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순종교회가 다른 모든 것도 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걸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걸 더 강화시키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드러내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쓰임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훈련하고 왔습니다.
진짜 치열한 영적인 훈련을 거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대폭발 같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근 각처 동서남북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변화되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남종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여러분 능력 있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걸 더 강화시켜서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령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갑절의 영감 7배의 영역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주신 영감에 갑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영역의 영적인 힘의 7배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요 앞에 있는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저에게 부어주시는 갑절의 영감이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동이 영적인 감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7배의 영역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갑절의 영감 7배의 영역이 역사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을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갑절의 영감으로 7배의 영역으로 우리를 쓰시면 됩니다. 예?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요 주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되면 됩니다. 예? 그게 영감과 영역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면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주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들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갑절의 영감으로 7배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써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평생이 아니잖아요. 일평생이잖아요. 오늘은 지나간 오늘은 여러분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지나간 오늘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쓸데없는 데다가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말씀은 여러분 배부르게 못할 것에 양식 아닌 것에 막 인생을 투자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금방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모르고 여러분 이 세상 것에다가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으로 확실하게 영적인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갑절의 영감으로 7배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으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의 천국 복음 형통과 번영의 복음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아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여러분 안식년이 다가오는데,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면 7, 7이 49, 49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그 희년에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빼앗겼던 여러분 토지를 다 돌려받고, 기업을 다 돌려받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게 희년이요. 우리의 영혼의 희년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매였던 종들이 다 돌아오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고, 부모 형제 온 가족들이 다 포로되었던 데서, 종살이 하던 데서, 노예살이 하던 데서 빼앗겼던 땅까지 다 회복되는, 그게 여러분 희년이잖아요. 그 회복이 여러분을 통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신년 축복 성회란다. 축복 받으러 가자. 여러분, 맞아요. 축복 받으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첫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의 가장 큰 보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정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도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믿음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가장 큰 복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갑절의 영감과 7배의 영역이 와 있습니다. 이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안에는 갑절의 영감, 7배의 영역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갑절의 영감, 7배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9가지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9가지 은사가 뭐냐?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방언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리고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그러면 은사가 임하는 줄 알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 그 사람 속에 만약에 말씀이, 언약이 5개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 5개 한계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그 100개의 말씀, 인격화되고 내면화된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개를 사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기도 전에 악한 귀신이 막 빠져나갑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암송이 아니라 내 안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 그 안에 진짜 믿음의 사람,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분명한 게,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집사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 떠나갑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병이 팍팍 낫고 떠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믿음이 고장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만 가지면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쓰기만 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자재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믿음.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만약에 100개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이 병고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보배 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 말씀이 병고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예언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가겠다 싶으면 성령님께서 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는 게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무슨 예언 받았다고 요번에는 땅을 살 때 어디 살아, 요번에는 학교를 어디 지원해라, 요번에는 뭘 해라. 예언, 그런 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장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조차 주님께 죄송스럽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짓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언은사 한다고 예언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한테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돌이켜 회개시켜서 그 영혼의 미래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 예언입니다. 진짜 예언은 회개를 동반하는 거예요. 예? 무슨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예언을 해요? 예? 여러분 헌금봉투 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헌금봉투 가지고 예? 이 봉투를 가지고는 막 기도해 예언 기도를 합시고 막 이렇고 저렇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절대로 주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진짜 이 진리의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망할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어서 그 말씀 앞에 그냥 통곡하고 회개시켜서 그 속에 살던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주고 변화시키는 게 그게 예언이죠. 이번에 성탄 치유성회에도요, 여러분 저기 부산에서 왔는 그 청년 진짜 많이 치료받고 갔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그 질병의 원인을 성령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왜 그런 질병이 들어왔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원수가 말씀 앞에 떠나가니까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거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으로 7배의 영역으로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늘의 상급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분별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날도 지난 성탄 성회 때 첫 번째 날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늘 새벽기도 때도 2부의 새벽기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지옥 갈 가능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뭐 주님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과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분별을 가져야 돼요. 영분별.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알아야죠. 여러분 악한 귀신 은사받아 귀신 은사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지만 성령의 역사를 모방한 악한 귀신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면은요 그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귀신을 불러들이는 소리, 관계가 파괴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악한 귀신들이 그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분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에 빗나가 있다.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씀 밖의 것을 얘기한다. 잘못된 것이죠. 말씀과 다름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꽉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 단번에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누가 이제 댓글에 막 올리셨더라고요. 예? 이단 유튜브에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보면 안 되는 이단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유튜브에 댓글로 올리는 거는 그걸 또 올리면은 우리 교회가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에게 빌미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메시지를 보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보내드렸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다시 한번 다 보내드렸잖아요.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영분별, 성경으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거짓이 단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이 영분별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방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경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찬양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영분별, 통변. 여러분, 통변은 통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예? 통변의 은사,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것처럼
언어 구조적인 통역인 줄 아는데 통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변의 은사는, 성령의 통변의 은사는 절대로 통역이 아닙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성령이 통변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심령 속에 있는 성령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셨고, 통변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일하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심정과 마음으로 똑같이 통변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똑같이 여러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통변으로 나타날 때는 예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회개시키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격화되고 내면화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막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옛날엔 싸움닭처럼 그러던 사람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으로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 성령이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7배의 영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금방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쓰시는 분량이 당연히 다르지요.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막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요, 처음에는 내 입술에서 움직이고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던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말씀에 영적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계속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서 진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 되새기 많은 동물처럼, 그래서 주님은 제물로 받으실 때 되새기 많은 동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또 곱씹고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했던 기도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제게 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이 육체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제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눈을 지배하시고 제 귀를 다스리고 제 입술을 다스리고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제 생각을 지배하시고 여러분 저의 의지를 결박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 안에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쓰시고 저의 발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요 회개했잖아요. 회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깨달아지거든 미루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거든 처절하게 회개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죄와 싸우시겠어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로 싸우는 거예요. 회개로 싸우는 거예요. 회개로 악한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수지 맞았거든요. 그 회개 방법을 통해 여러분 제 머리부터 제 발끝까지요. 제가 여러분 손을 얹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 머리통 속에 이 생각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품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야 돼요. 그래야 잡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밤에 자다가 집을 하루에 몇 채도 짓다 부쉈다 합니다. 무슨 집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면증이 들어와가지고 막 머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다 터치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원리죠. 단순한 원리죠. 예수님의 보혈로 제 눈을 씻어주옵소서. 예? 요번에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눈에 비늘 벗겨주시고 우리 눈에 교만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불신앙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욕심과 정욕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가증하고 더러운 비늘을 벗겨주시고 예수님 제 눈을 성결한 눈, 거룩한 눈, 주님이 쓰시는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정결함을 입어야 돼. 내가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이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저의 감정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그 구령의 열정, 애절한 주님의 심정을 내 안에 품게 해주십시오.
예? 저의 의지를 결박해서 성령이 저를 결박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저의 의지를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데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여러분, 제가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 오장육부 사지백체, 제 온몸 구석구석, 제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성품, 언어, 행실, 제 안에 내면에 있던 여러분 모든 죄가요. 제가 그때 새벽까지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녘이 되었는데 그 죄가 저기 발끝에서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제 속에 있던 죄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가 빠져나가는 만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유자재로 우리를 쓰십니다. 예?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성령으로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죄가 쫓겨나가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울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쓰면 내 손,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권능의 손이 되는 거죠. 내가 쓰면 내 손이지만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손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손을 넣는데요. 손을 넣는데 이 손이 얹혀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원수가 팍 치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때린 게 아니에요. 제가 뭐에 성도를 왜 때려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속에 들었던 저주받은 원수도 나가고 저주받은 질병도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화 인격화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면 이 역사가 누구에게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이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마음껏 언제든지 부담 없이 자유자재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요 다 갑절의 영감 7배의 영역이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애가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애요. 누군지 알죠? 애가 조폭기가 있어. 조폭기가요. 이 청년인데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막 덩치도 막 산만해요.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런 수련회 가가지고요.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억지로 질질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련회 끌려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도 한 개도 안 듣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데.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집사님 한 분이요. 그 애를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애를 보고 그 가슴에서 불이 타오른 겁니다. 저 애가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저 애가 은혜 받아야 인생이 변화되고 저 아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요 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요 그 애 등을요 가서 팍 쳤습니다. 은혜 받으라고. 등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져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 집사님이 손 얹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집사님이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막 불타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를 성령님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의 도구는 여러분입니다.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권능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복음화가 이거 가정이 변하지.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야 되죠. 여러분, 어떤 은사 능력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거 추구하다가 악한 귀신 은사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사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제가 저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사복음서를 여러분의 나이만큼 여러분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든지 여러분 이거를 가슴 속에 각인해 놓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언제든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은사 추구는 여러분 악한 귀신의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예요.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은사, 능력, 표적, 이적 그런 거 추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면 성경적이 아닌데 들어보면 말씀에 비해서 빗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요. 그러면 영분별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이 다르면 말이 다르다. 그래요. 영이 다르면 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영이 다르면 말이 다르거든요. 똑같이 예수를 말해도 영이 다르면 그 말이 틀려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자 학교 무슨 은사 학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서로 예언해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에 어떤 복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가장 큰 복을 예수님으로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병고침으로 영분별로 예언으로 여러분 방언과 통변으로 또 성령이 여러분을 열매로 성령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로 여러분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누구한테 맡기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헌받아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대통령 이름 쓴다고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위임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 없이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한번 따라봐.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자. 성령이 소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우습게 알아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선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와 능력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를 누구한테 맡기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요 마르고 닳도록 읽어야 돼요. 모세오경,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 그러면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율법과 그 다음에는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선지서가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중에도 성경은, 언약은 바로 가장 중앙에 있는 뭐라고요?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레위기를 다시 풀어서 설교한 책이 뭐예요? 5번째 책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뭐예요? 레위기와 레위기를 풀어 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그대로 자신을 공개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령하심이 이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5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죄를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품고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의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신대요. 심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신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덕지 붙이고 와가지고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누굴 공격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요 거룩한 척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합니다. 여러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사모, 전도사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거룩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뒤를 가면을 확 벗겨보면은요 그 속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들러붙어서 싸우는 것, 혈기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담배 피우는 것, 여러분 온갖 음란과 정욕을 가득 채워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이란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예배한답시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그 피로 씻음 받을 거 아닙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를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찬양이 뭡니까? 보혈을 지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흉악한 범죄를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숨김없이 남김없이 주님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예수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 죄를 해결할 때 거룩해지는 거죠. 예? 내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삶에서 이제는 성령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영, 성령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죠.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짓밟혔던 삶을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 레위기와 신명기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놀라운 선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장 악한 것이, 그래서 이 더럽고 저주받은 악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 인간을 여러분 사로잡아서 죄짓게 만들고 지배해서 지옥 끌고 가는 놈이요. 그래서 가장 악랄한 놈이요. 가장 악한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방관하는 게 악한 겁니다.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뭐 하냐고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그 주님의 마음이 막 전달돼 올 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뭐 하냐고,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목사들이 뭐 하냐고 막 그렇게 주님의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을 묻고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서 그 영혼을 천국 가는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것.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애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형통과 번영하고 이상예상에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은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악한 사단의 결박을 풀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해주시는, 상속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여러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여러분 데리고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를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추구하지 말아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셨죠. 천국은 아니죠. 그게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렸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내용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이게 왜 이래 되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은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이 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다 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판단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죄에 다시 서서히 점령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천국 갈 줄로 아는 사람은 지옥 갈까 두려워하라. 예?
요 중간에 끄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끄면 한 개 끄세요. 그거는 뒤에 건데,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할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바른 신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에게 임한 신명기, 레위기에 이미 말씀한 그 저주가, 그 무서운 징계가 어떻게 임했는지 역사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시대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서운 동족상잔의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무서운 사건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대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여러분, 그 나라가 점점 어두워질 때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게 예언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그들의 어두운 심령, 그들의 여러분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그들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그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외쳤건만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여러분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무서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신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 주님의 모든 생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애가 녹아져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통곡이 터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가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확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려서 말씀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은 이 성경 말씀이요, 자기가 가진 이 성경책이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런 종이, 좋은 종이 재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요, 너덜너덜 막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 낡아서 헤어질 정도로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성경이 그렇게 꽉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5만 번이라 그러잖아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5만 번만 되겠습니까? 더 많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신 분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앉으면 TV 보고, 엎드리면 자고, 나가면 딴짓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TV 리모컨을 못 살게 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 회개하십시다. 앉으면 성경 보고, 엎드리면 기도하시고, 나가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 2023년에 앉으면, 여러분 대답이 앉으면, 엎드리면, 나가면 전도하고, 앉으면 TV 보는 사람 회개하시고, 앉으면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 회개하시고, 여러분 엎드리면 기도해야 돼요. 엎드리면 기도해야 돼요. 나가면 세상 수다 떨지 말고 나가면 전도하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2023년은 가장 주님께 기억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언약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나듣거나 흘려듣지 않고 가슴 속에 새겨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뜯어고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앉으면 성경 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죄를 토해놓고 고백하고 쏟아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